우리 삶에도 아이성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여리고성과 같고 작게 보면 아이성과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리고는 넘었는데 아이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런 것도 넘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번엔 좀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 가볍게 봤다가 생각보다 크게 무너지는 자리. 여호수아 7장은 바로 그 자리의 이야기입니다. 아간에 숨겨진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패배를 당하게 되죠.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는 이 한 문장이 당시에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고 처참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낙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시작하는 그러한 탄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허공에 아직 울리고 있을 그 상태가 바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시고 아간과 그 집에 대한 아주 무거운 심판이 내려지게 되죠.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집안은 돌무더기에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야 너희들 이걸로 부족해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그 다음 장 바로 여호수아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을 또 하나 일을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려야지. 그래도 내 신변을 좀 다독인 다음에 시간을 좀 갖고 그런 다음에 좀 뭔가를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제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나아지겠죠.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 연예인들이 탈세를 하거나 좀 사고를 쳤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숙의 시간을 갖는 이유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달라 보입니다. 죄의 문제가 바로 처리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바로 그 패배했던 자리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다른 아이는 빼놓고 다른 데로 가가 아니라 패배했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 상처받았고 패배했던 그 현장의 자리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다루고 회개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도권을 잡으시고 패배의 자리로 그 패배의 자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첫 문장은 너 이런 죄를 저질렀었어.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죄를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시편 23편 3절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23편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종을 다그치시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은 감정이 다 정리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으로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참 대범하고 용감무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장에서만 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용맹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소심했던 사람이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가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두려워지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마. 실패를 경험한 지금은 오히려 더 두려움이 있어야 할 상황이에요. 더 무서워야 할 시간이 바로 아이성에서 패배한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죄는 처리되었고 진노는 거두어졌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죄로서 인정하고 숨기지 않고 회개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 조금 더 지켜보고 너 하는 것 좀 볼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수치심으로 인해 도망가 있는 우리를 향해 그래도 다시 가자, 다시 시작하자, 그 패배했던 자리로 다시 끌어가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8장 1절에서 아주 특이하게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시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해요. 여리고성을 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야, 내가 너에게 줬다니까. 이미 끝난 전쟁이야. 이미 너에게 주었어.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아이성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그대로였어요. 군사들의 사기만 해도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승리했던 아이성의 군사들과 그 군사들의 사기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이거나 혹은 자기 암시적인 그런 긍정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용기 있게 싸우는데 이 승리를 갖고 가지가, 믿고 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을 현재의 시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너에게 내가 승리를 주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 불확실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마저도 현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불완전한 미래를 시대란 확실한, 정확하게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언젠가는 잘 되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그 승리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넌 여기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아이성의 백성들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움직이라고 했을까요? 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책임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7절에서 정탐꾼들은, 7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7장 3절에서 보면 아이성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3,000명쯤만 올라가면 충분합니다라고 여호수아서 7장 3절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3,000명쯤이면 쟤네들과 어쭈 해볼 만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만합니다. 외형만 보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쟤들보다 우리가 조금 나아 보여요. 그래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외형을 보는 거기에서 자신감이 왔던 거예요. 무엇보다 거기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물음이 없었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계획에 응답이 없었어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전쟁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계산해서 3,000명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3,000명쯤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끌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적당히가 아니에요. 전체를 거느리고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방식을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 혼자서도 충분하겠지. 하나님 없이 대충 그냥 내가 적당히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실패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은 내 모든 자원과 힘과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동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아픈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물으셔요. 이제는 3,000명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군사를 데리고 다시 오거라.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선포와 인간의 철저한 계획이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무책임하게 그냥 나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더해질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은 내가 이미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밀한 전술이 있었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철저한 순종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대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야기,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아주 철저한 대비가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인간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적 중심의 승리가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성을 돌고 행진하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성으로 무너지는 성벽을 보았죠. 그 어느 것 하나 전술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기적보다는 전략과 오늘 말씀을 보면 매복, 유인작전이 중심이 되는 승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성은 여리고성 전투처럼 기적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전술을 통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래서 열방은 이스라엘의 능력뿐 아니라 지혜와 전략까지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 그러한 기적만 나타났다라고 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기적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술을 주셔서 그들이 싸우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 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그러한 상태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일명 이것을 우리는 하탑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그냥 몸을 온천에 맡기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천에 탁 들어가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온천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나 좀 데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신앙이 바로 핫탑신앙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8장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최선의 전략과 수고와 순종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따라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두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는 데면 자기도 최선을 다하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였다라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수고는 우리의 몫이에요. 생각하는 것, 부지런히 믿음을 더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2장 7절과 베드로후서 1장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유다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키는 것까지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을 믿고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책임까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묶어서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아간의 이야기는, 아간의 실패한 이야기는 같이 묶어보아야 돼요. 6장에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던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비록 가나안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회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간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함으로 그는 가나안 사람이 되었어요. 가나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심판하신 사람이에요. 아간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은 민족이나 배경이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간의 죄는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욕심과 숨김이 온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시대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각자의 길 가는 거지. 각자가 각자의 길 가는 거야. 내 삶은 내 삶은 내 거니까 다른 사람이 간섭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의 일부이고 한 사람의 죄와 타락은 반드시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저자는 아간의 돌무더기와 아이 왕의 돌무더기를 병치시키면서 서로 그것이 연관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가나안 사람이든지 같은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다시 개입하세요. 그리고 8장 18절에 보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기서 내 손에 잡은 단창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주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들고 있는 그 창이 승리의 도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승리의 근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능력이 되고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승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그 단창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말렉과 전투하는 그 기간 동안 팔을 들고 있었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면 이겼습니다. 그때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거기에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어떻게 싸우는 건지. 하나님의 싸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손에 단창을 들고 아이성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그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알았거든요. 둘 다 전쟁의 승리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인맥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호수아의 들린 창은 결국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이성의 멸망 장면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남녀를 막론하고 성 전체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왕은 나무에 달렸다가 돌무더기에 묻힙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쳐들어와서 맞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꼭 이렇게 진멸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성과 가나안의 그 심판은 오랫동안 참으신 하나님의 그 참으심에 대한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이성 전투의 이 장면은요, 최종 심판의 예고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둘째 사망, 사탄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 장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전을 위해 악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그 논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조그만 악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 악이 들어올 수 없게끔 완전히 진멸하시고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 톨에 티끌만한 죄악도 남겨지지 않고 악의 세력은 완전히 발본색원되어서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장면은 민족 청소라든지 인종 청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보여주셨듯이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간이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가나안 사람처럼 멸망당하고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과 순종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른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의 남용에 따른 심판, 모두 같은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안의 위선을 무겁게 보고 계셔요. 오늘 말씀에서 아이 왕이 어떻게 처결되었나요? 29절에 보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읍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내려서 묻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규례를, 그 규정을 가나안 왕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스라엘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말씀은,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이왕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삶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성, 자기의 성을 지키려고 했던 반역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왕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왕을 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대신 그의 아들을 나무에 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은, 시편 2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12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수아 8장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줘요. 하나는 아이왕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나무에 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인 라합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하겠느냐? 나무에 달린 왕 아래 서겠느냐? 아니면 나무에 달리신 그 왕 안에 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7장부터 8장, 지난번부터 살펴본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를 덮고 가면 정복은 멈추고 패배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은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공동체가 아니라 죄를 제대로 다루는 공동체가 다시 정복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죄와 싸우되 적당히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병사가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병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끊어냄과 변화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8장 1절의 음성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다시 시작하자, 아이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를 피해서 다른 성으로 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전부 다 올라가라. 바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전체와 함께 올라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은요,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싸움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 의지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패배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곳이 더 이상 패배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승리의 자리로 기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어요. 모세도 지팡이를 들고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 팔을 벌리시고 나무 위에 달리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팔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나무에서 두 팔을 벌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의 진짜 배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벌려진 팔 아래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밑에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왜 세상과 싸우느냐?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내 의지로 그것으로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승리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혼자 버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어야 합니다. 들린 창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호수아서에는 돌무더기가 자주 나와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요단 한가운데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곳을 건너게 하셨는지 말해주리라라고 하면서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것은 은혜의 돌무더기였습니다. 그런데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또 하나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을 묻으면서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덤 앞에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무덤을 막는 돌이 아니라 빈 무덤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돌무더기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한 돌무더기 사이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은 삶의 어려움을 건너게 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돌무더기. 아간과 같이 탐심을 물든 나에게 죄의 무서움과 처절함을 보여주는 경고의 돌무더기가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의 현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돌무더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비어 있음을 보여주는 그 굴러간 돌멩이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은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다루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패배의 자리로 다시 데리고 가셔서 자기의 주권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다시 정복을 시작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